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어둠에서 생명으로 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브라우니 쿠키라는 걸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콜릿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브라우니 쿠키를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브라우니 쿠키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다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겉은 이제 일반 쿠키처럼 이렇게 그 밀가루가 익었을 때 그런 색깔을 보이고, 그 안에는 검은색 초콜릿 덩어리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서 겉과 속이 좀 달라 보이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베이지색 톤 느낌이 있지만은 속 안에는 검은색이 이렇게 존재해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처음에 그것을 먹을 때는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겉과 속이 다른 쿠키 입니다. 근데 이 쿠키를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쿠키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겉과 속이 다른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많은 부요함과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것이 발전을 했죠. 이전에는 입을 것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사실 옷감들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디자인도 되게 일률적이었다면은, 오늘날은 개성이라는 이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타일 속에, 그리고 좋은 어떤 그 옷감, 옷에 좋은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는 것뿐만이 아니죠. 먹을 것도 많이 발전했죠. 오늘날 사실 맛집들이 많이 있고, 그죠? 그 희소가치 속에서 크진 않지만 사람들은 많은 맛있는 것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패스트푸드점이 생일날에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일날에 그곳에 가면 어떤 삐에로 입은 아저씨가 등장을 해서 막 생일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햄버거를 먹고 감자튀김을 먹었던 것이 정말 생일에는 그곳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 오늘날은 사실 패스트푸드는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로서, 그죠, 급하게 그냥 먹거나 간단히 먹는 어떤 그 음식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뭐 생일이나 이런 때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패스트푸드인데, 이처럼 먹을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먹을 것들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는 집도 많이 발전을 했죠. 얼마 전에 한 광고를 봤었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한 광고를 봤었는데, 그 광고를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수영장이 사실 있는 곳도 있고, 뭐 헬스장이 있는 곳도 요즘은 당연히 많이 있지만은 영화관이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아파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아파트 보면 상당히 첨단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많은 입을 것과 그리고 먹을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 공간들이 어느 때보다도 풍요하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부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보는 우리 아이들, 그죠? 평균 그 아이들 20대, 10대의 키를 봐도 이전보다도 많이 키가 그 덩치도 커지고 키도 많이 커졌음을도 볼 수 있죠. 이뿐만 아니죠. 오늘날 수많은 그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오늘날 사실 뭐 화성에 간다, 그죠? 그냥 그 우주 비행사가 하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 몇십 년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도 화성에 어떤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광고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시대는 많은 풍요로움과 그리고 많은 부요함 속에서 많은 고도로 발전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겉은 이처럼 사실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두운 세상 속에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살인이 많아지고, 낙태라든지 그리고 마약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괴한 범죄들도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사실 되게 그 뉴스를 보면서 어렸을 때 하나 충격받았던 것이 살인 기사가 나온 걸 살인 뉴스가 나온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살인에 대한 그 뉴스를 보면서 놀라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 살인 사건이 하나 일어난다고 해서 뉴스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예. 이처럼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고 마음이 병들고 여러 가지 힘든 세상 속에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느 한 그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인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그러니까 무종교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오늘날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영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점점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어둠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 가운데 나와 날마다 주님 주신 생명과 평안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어둠과 그리고 멸망 속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긴 대화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디모데의 이야기는요, 많은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들림 받아야 된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의 서두를 보니까 1절에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먼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으로서 유대의 통치 기관의 일원으로 유대 지도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특별히 외식하는 그룹의 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리새파들은 그때 당시 신앙은 있지만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외식 그룹에 속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밤에 찾아왔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어떤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많은 상징적인 어떤 단어 자체에서 오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 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고 사람의 인생은 사실 어둠 가운데에서 헤어날 수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이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그대로 가면 멸망이라는 단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망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멸망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어둠의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길로 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닌 이 어둠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던진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의 요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자마다 이 영생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오늘 16절에 그 15절에서 너희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사실 오늘 읽은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영생하는 일이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가 멸망의 길에 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에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구약이나 그리고 기타 문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만을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향해 있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 그때 당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그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질문을 한다면은 바로 나를 향해 그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당신은 뭐죠? 뭐뭐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축복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실까? 그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실까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른 거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가장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죠? 주님 그 이야기를 나에게 꼭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었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근데 너도 사랑하신대. 그리고 쟤도 사랑하신다면서 막 혼자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슬프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쟤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참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저에겐 딸 하나가 있는데 딸에게 자주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 아빠를 많이 사랑해? 엄마를 많이 사랑해? 아마 한 번쯤 이야기해 보셨을 텐데 아빠를 많이 사랑하냐 엄마를 많이 사랑하냐 이야기할 때 저희 딸이 사실 참 지혜롭게 얘기했는데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한 특정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쟤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쟤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개개인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죠?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평함이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그 사랑을 누리기에 충분한 사랑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사랑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 사랑이 누구에게 향해 있다? 지금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향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그죠? 이 완벽하고 이 충만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질문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죠? 무엇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 사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이 사도 요한의 께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이를 통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하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매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눈물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심판이 아닌 참된 자유로 그 삶이 옮겨지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이서 1장 3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다, 영원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을 미워하고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늘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얼굴을 비추셨듯이 우리의 삶 역시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 역시 바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이 어두운 곳에서 다시금 생명을 낳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한국 땅이 많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과 100몇 년 전에 온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우리가 잘 아는 언더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린 놓으신 듯한 이곳, 한국 땅을 얘기하니까 지금 이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이 어둠과 인습에 묶여 있을까요? 라는 기도문 속에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이 기도문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 이 한국 땅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기도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죠? 놀랍게도 이 가난과 인습, 그죠? 어두움에 얼룩진 이 한국 땅이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해서 많은 어두운 사람들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얻어 생명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이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날마다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모든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오직 예수님의 놀라운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일평생에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넘쳐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 그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그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길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덮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주시옵고, 그 물질을 드린 손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과 직장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영훈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선웅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건강,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문제 성령 충만을 위해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서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